에스더서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너무도 잘 아는 또 유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보았던 그 사건들, 에스라 느헤미야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진 것이 완공된 것이 주전 516년이요. 또 에스라를 통해서 이른바 이제 영적 개혁 운동이 시작된 것이 주전 458년인데, 그리고 한 13년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전 455년경에 성벽을 세운 것이 그때라면은 여기 에스더 사건은 그 사이,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이 영적 개혁 운동을 펼치는 그 사이 한 주전 480여 년경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기할 사항이 있다면요, 그 에스더 사건은 일반 역사에서 발견이 되질 않습니다. 즉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와스리라고 하는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왕비로 삼은 사건, 그리고 또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온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와 자기 가족이 멸문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일반 역사에서는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일반 역사에서 이 이야기를 찾으려고 무단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일반 역사에 없다고 하고 성경에 있다고 해서 성경이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지, 보통 일반 역사는요, 편견투성이, 에러투성이입니다. 한국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보통 세계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는 것도 이렇게 글 쓰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왜곡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 40여 명의 저자가 1500여 년간 걸쳐 가지고 쓴 정확무오한 한치의 틀림이 없고 한 획의 잘못이 없는, 변경된 것도 그동안에 수정된 것도 없는 진리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맞을까요? 일반 역사에 없다고 해가지고 주눅 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런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에스더 사건이 있은 다음에 2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혹 여러분 주위에 유대인 친구가 있다면, 특히 이 워싱턴 지역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Do you know what Purim is? 라고 물어보세요. 영어로는 Purim, 그러니까 불임. 그러면 그들은 다 압니다. 우리 12월 13일 날 우리 명절로 지켜 합니다.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이 히브리어에서 끝에 림자가 붙으면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할 적에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할 적에 엘로힘도 사실 신들이라는 거기에 복수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아무튼 이 부림이라는 건 부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고, 부르는 제비 뽑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만이 온 유대인들을 멸망시키 죽이려고 날 뽑은 제비 뽑았는데 12월 13일로 결정이 돼가지고 그 날로 하게 됐죠.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이 하나님의 에스더를 통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반전되어 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원수들이 죽임 당하는 날, 그리고 에스더의 그러한 이 청구로 말미암아 하루를 더 연장해 가지고 12월 13일과 14일 날 유대인들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방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도 그렇게 죽이려는 사람들을 되려 죽여버린 그러한 사건을 이틀이나 수산성,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서 거행했기 때문에 부르절이라 그러지 않고 부림절이라고 하면서 두 날을 경축하게 됩니다.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네, 무슨 경축이요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해방될 적에 우리는 다 즐거워했죠. 일본은 슬퍼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부림절이 되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주와 연결되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뭐 또 해야 되나, 뭐 작년인가 그때 에스더서를 했는데 하고서 에스더 강해를 언제 했나 보니까 벌써 4년이 넘었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니까 이미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서 우리가 여러 주를 통해서 에스더 강해를 했는데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좀 기억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아주 그 얕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패권 국가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때의 황제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를 영어로 말하게 되면 Xerxes라고 그러죠. Xerxes. 그리고 한국말로 다시 그걸 재번역하게 되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포악하기로 유명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실패한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3년간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를 침공에 들어갔는데 연전연승을 했죠. 그러다가 어디에서 이른바 마라톤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마라톤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니까 그 장군이 병사 한 사람한테 빨리 가가지고 이 승전보를 알려라.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승전보를 전한 다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진맥진에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달린 거리가 42.1 어쩌고저쩌고 킬로. 지금도 마라톤은 42.1 어쩌고저쩌고 킬로로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아버지가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3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아하수에로가. 그런 다음에 마지막 때쯤 돼가지고 큰 연회를 베풀어요. 6개월 동안 큰 잔치를 베풉니다. 겉으로는 잔치지만 속으로는 뭡니까? 다 강요들을 모아가지고 철저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 끝난 다음에 야 이제 진짜 우리 한번 신나게 먹어보자 한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또 파티를 엽니다. 그런 사이에 마지막 날 되니까 왕이 정말 이제 기분 좋았어요. 대개 이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내가 워낙에 잘생기니까 아내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딱 부릅니다. 오게 하라고. 그래서 왕비의 옷을 다 입고서 한번 멋지게 오라고. 근데 왕비가 누굽니까?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걸입니다. 그리고 야망이 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자기도 여자들 다 모아놓고 큰 폼 재고 있는데 왕이 부르면 기분 나빴어요. 또 취했던 모양이죠. 안 간다고 전해라. 이 공개 수치를 당하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강요 앞에서 괜히 또 이렇게 그러니까 화를 자제했다가 그 다음에 강요들을 모아는 이 뭡니까? 어전 회의를 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가지고 결국 왕을 왕비를 간택하게 하죠. 전국 미인 대회를 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택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자, 와스디를 폐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곧 전쟁에 들어가요. 그게 한 3년 정도 전쟁이었으니까 전쟁에서 완패하고 돌아옵니다. 뭐 자기 아버지는 잘 나가다가 그냥 진 다음에 에이 돌아가자 그랬는데 자기는
가가 잘 나가다가 완전 연전연패를 해가지고 땅까지 뺏겨버려요. 얼마나 울적하겠습니까? 우울하도 미치고. 그러게 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또 폐위시켰던 왕비가 생각나는 거죠. 경국지색이거든요. 정말 이뻤거든요. 솔솔이 생각나니까 자, 이제 왕비를 폐위시키자고 했던 사람의 모가지가 간당간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 왕비를 다시 들여가지고 우리가 위험해지느니 오히려 왕비를 뽑게 하자 해서 왕이 좋아하는 여인들을, 예쁜 여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전국 미인대를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왕의 화를 이렇게 울적함을 좀 이렇게 낮춰주고 자제시키고 자기네들도 목숨이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에스더는 누구입니까? 에스더는 엄청 이뻤던 것 같아요. 지금도 유대인 여자들 보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기가 막히게 잘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치장도 안 했는데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왕이 그대로 간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 여인은 누구냐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사촌 여동생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아서 조실 부모했기 때문에, 어릴 적에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홀로 고아가 되니까 사촌 오빠가 데리고 자기 딸같이 키웁니다. 이 사람을 이제 할 수 없이 왕궁으로 들여보내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되고, 왕궁에 들어가서도 왕비가 된 다음에도 그는 모르드게 말을 계속 들었던 착하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좋은 시절이 이렇게 벌어지는가 하면은 또 나쁜 시절도 있는 법이죠.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는 일련의 사태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와 불화가 일어나면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서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죠. 아각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정복 사건을 벌일 적에 찍어 죽인 사사시대 때 그렇게 원수가 된 그러한 가문입니다. 이스라엘과는. 그러니까 이런 후예니까 아마 그래서인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아주 유대인들을 몽땅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나라 백성 수십만 명을 죽이겠다는데 누가 허락하고 도장을 찍어주겠습니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물을 손실했죠. 재정이 축나는 겁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모든 돈을 모아다가 왕의 국고에 채우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여버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 원래 이 반항심이 많은, 이거 반골 기질이 많은 애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왕의 환심을 사고 왕이 도장을 꽉 찍어줍니다. 한번 보면 옛날에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돈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그 땅이 없잖아요. 뭐 지금에서 조금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지 수천 년 동안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뭔가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결국 어디를 가도 갖고 갈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욕심 많은 민족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생존의 방법이었죠. 그때나 지금 돈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 또 변치 않는 사항이 있다면요, 박멸불가입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로마 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중세 시대 1500년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이른바 말하는 천주교, 기독교 이런 데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인 못된 민족이니까. 엄청 받았습니다. 근자에 히틀러도 그랬습니다마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지금 이스라엘 국가 안에 순수 유대인들만 600만 명이 지금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때 초기에 60만 명이 나왔고 60만 명이 죽었는데 60만 명이 남은 것처럼 600만 명을 죽었는데
유대인 땅 안에만 600만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밟아도 생존하고 결국은 우뚝 서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잘나서? 똑똑해서? 힘이 좋아서? 그거 아닙니다. 4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이 이스라엘의 잘잘못을 떠나 4,000년이 넘은 오늘까지 유효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 역시 철회 불가입니다. 한 번 주신 구원은 거두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혼나고 얻어 터질지언정 이스라엘의 역사같이. 아무튼 당시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야 역사를 지나서 아니까 알지만은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 내용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가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들을 거기에 대입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서론이었습니다. 세 가지 볼 텐데요. 어떠한 믿음이었나? 첫째로 볼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그렇게 돼야 되죠. 천금보다 무거운 왕의 명령, 황제의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칙령은 변개하지 못해요. 그리고 수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스탑시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유대인들을 12월 13일에 죽여라.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 이겁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제 유대인들은 파리 목숨과 다를 바가 없게 된 거예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피를 말리는 매일매일이 전개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죽을 날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모레 죽을 분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분의 얼굴은 완전히 흑빛이 되어 있겠죠. 왜? 비록 할렐루야 주님 내일 모레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주여 내일 모레 가는구먼요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다수? 여기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12월 13일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피를 말리는 매일매일이 전개됩니다. 그렇지만 구중궁궐 안에서 영문을 모르고 있던 에스더, 그 에스더가 결국 자초지종을 알게 되면서 모르드게가 하는 부탁에 그만 난색을 표합니다. 왜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미 왕후가 되어서 왕의 사랑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때입니다. 5년 정도 살았으면 그때는 뭐가 들어오죠? 여러분 5년 정도 사니까 어떻습니까? 5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얼마나 더 사랑이 깊어지고 그 뜨거운 사랑이 더욱더 열이 날 수 있으며 결혼 초에 그 100도 200도 되는 그 뜨거운 열기가 지금은 3000, 4000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명 되십니까? 우리 집이야 물론 지금 한 5000도 되지만은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예요. 그리고 왕은 이미 다른 미색을 따르는 때이기도 합니다. 2장 19절 보면요, 전국에 있는 처녀들 다시 긁어 모았다 하는 그런 구절이 2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왕이 거기서 맛을 들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야 또 한 번 하자 야야야야야.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여기 13절 14절에 이런 말 하는 거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의심할 바 없다. 100% 구원 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너다 이거예요. 만일 너가 안 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 그는 누구인지 몰라도 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가 플랜 A다. 만일 안 하면 플랜 B가 있다 이거예요. 만일 플랜 A 너가 안 하면 너와 너의 집은 멸족이다. 멸망이다. 절단이다. 그러나 하게 되면 번창이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죠? 그래서 번창이 됐죠. 플랜 A로서. 에스더는 다시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을 대신해서 수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엄청 아끼십니다. 비록 그 당신의 백성들이 죄투성에 빠졌다 할지라도 온갖 세상 진창에 빠지고 온갖 오물을 뒤집어 썼다 할지라도 그래서 악취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와 악을 짊어지시고 그 죄와 악이라는 것은 정말 오물투성이 진창투성이 정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그 성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능력의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들,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그러한 그 놀라운 업적들, 거기에 수혜자인 당신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죠. 분명히 교회죠. 사실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입니다. 특히 주권 발동의 최고봉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요, 다시 노구원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자, 첫 번째 보는 사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은 두 번째 이들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곧 나의 나됨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메대와 바사의 법은 변개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오로지 방법이 있다면 그 법을 덮어버릴 수 있는 더 큰 법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왕이 되는 칙령을 덮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더 큰 법은 누가 세웁니까? 왕이 세우죠. 근데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몽땅 하만의 사람들만이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다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그 앞에 가가지고 할 수가 없고 혹시 하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도 감히 발설하면 안 됩니다. 왜? 그냥 그날로 즉사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하만의 권세는 셉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실랏 같은 방법이 있다면 왕의 여인, 특히 왕후를 통해서라 볼 수 있겠죠. 모르드게는 그 실랏 같은 희망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실랏 같은 희망이 사실은 끊어지지 않는 확신이라 그렇게 그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후 앞에
나아가서 해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다만 현재 상황이 그닥 유리하진 않아요. 이미 왕의 관심은 다른 여인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어밀지 않으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경국지색에 나라도 홀릴 수 있을 만한, 기울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 와스디를 순간적으로 그냥 폐위시켜버린 왕이라면 에스더쯤 뭐 별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모르긴 몰라도 와스디가 더 이쁘면 이쁘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스디는요, 이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여걸이 여걸. 비록 쫓겨났지만 궁 밖으로 쫓겨났지만 그 궁 밖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일반 역사에서는 이 사건, 에스더 사건이 지난 다음에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아하수에로는 암살을 당합니다. 그의 아들이 왕이 되죠. 그 아들이 누굴까요? 예, 아하수에로랑 이 와스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아닥사스다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있었던 그 왕이죠. 그 대단한 여인이죠. 그런 여인을 단칼에 그냥 잘라버릴 수 있는, 폐위시킬 수 있는 그런 왕이라면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라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녀는 행동을 멋지게 취합니다. 왕후이기에 할 수 있었던. 그래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 명성, 내지는 재주 등등이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거나 나의 노력의 결산물이라거나 내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심에 있어서 준비되어 가는 도구다 생각하면 마땅하다 싶겠습니다. 그 도구가 제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단이죠. 왜요?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비근한 예를 드릴게. 놈이 아니라 요분이 마이크입니다. 강대상 위에 올라와 있어요. 조건은 좀 다릅니다. 밑에 있어요. 이게 지금 작동을 지금 잘하고 계속 잘하고 있어서 여기 올라와 있는 겁니다. 도구로서 역할을 잘하는 거죠. 이게 말 작동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워서 그냥 둘까요? 아니죠. 뽑아버리죠. 도구가 도구 역할을 할 적에는 이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마이크도 보잖아요. 와, 나는 보임받는 자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용하실 적에는 플랜 B가 있어요. 내가 플랜 A인데 내가 말 안 하면 플랜 B로 옮겨갑니다. 오로지 플랜 B가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만일 예수님께서 실패했다면 그냥 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직접 오셔서 하는데 무슨 플랜 B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게 그거예요. 플랜 B가 없다는 거예요. Any other plan, Lord? Nope, that's it. Jesus is the only plan I have for you. 자, 그런 면에서 에스더는 그러면 어떤 각오를 가지게 됩니까? 일사각오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나는 왕후라고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아멘 한다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자세는 일사각오의 자세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실 아무리 에스더라 하더라도 쉽지는 않은 결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읽어보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책상에 앉아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보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베옷을 입은 자들 왕궁에 들어올 수가 없고 또 남의 부인을 어떻게 함부로 만납니까? 그것도 왕인데. 그래서 내시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구종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말하지 말라 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이 탄로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 가운데 입만 닫아버리면 자기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러니까 그런 플랜, 자기에게는 플랜 B가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그렇지만 에스더는 결단을 내립니다. 사생결단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즉생, 생즉사, 상류 12척.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쓴 글인데 제가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리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한자로. 사즉생, 생즉사. 뭐 사고자 하면 죽고 싶으면 살고 이런 거. 그다음에 상류 12척 이렇게 썼대요. 그걸 제가 이제 발췌하면서 정말 성경적인 말을 했구나. 그래서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글을 쭉 읽어 내려가니까 뭐가 있냐면요. 어떤 분이 이순신 장군은 분명히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4세기경에 있었던 그 경교가 들어와서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일본이나 중국에 이렇게 천주교 비슷한 게 들어와 가지고 한 그 통해가 특히 일본 뭐 이걸 통해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아마 전해받았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추측서를 낸 것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기가 막힌 말을 전했어요.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참 말하기 힘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순신 장군이 계시기 16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물론 에스더의 용기를 무모한 용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액션입니다. 3일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만큼 심각성을 알고 모든 수산성의 유다인들 금식하시오. 나도 내 신이와 더불어 금식하겠습니다. 3일을 밤낮 가리지 않고 금식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 금식 기간 동안 그녀는 뭘 생각했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요사이 무슨 뭐 금식한다 그리고 굿 프라이데이를 만나가지고 고난일날 금식한다 하게 되면 뭐 생각할까요? 끝나면 맛있는 거 만난 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겠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해 성공적으로 맞춰지도록 죽자사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절망적인 기도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모르드게를 믿고 모르드게 하나님을 믿고 자기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말합니까? 너가 하면은 우린 구원받아. 너가 안 하면 우린 역시 구원받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교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굴한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떠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죽자사자로 기도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삽니다. 확신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인생입니다. 저는요 가끔 이러한 말을 혼자 짓거려요. 이렇게 혼잣말을 이렇게 중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뭐 절망적인 말은 절대 아닙니다. 가끔 이럽니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요 좀 이렇게 좀 어렵거나 아니면 좀 제 생각에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을 적에 좀 위험하거나 그럴 적에 이런 말을 제가 혼자 합니다. 또 혹 이런 말을 또 제가 표현한 적도 있어요. 반 우스갯소리로.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기껏. 근데 이 말이요 제 개인적인 저에게는 엄청난 힘을 속에 부여해 줍니다. 자포자기 말은 아닙니다. 낙심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을 보장받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신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야? 인생에서 가장 끝에 나가는 건 결국 죽음밖에 더 있냐고. 그러니까 죽음은 나는 천국이야.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것을 베이스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많은 용기를 종종 가져다 줍니다. 살아서 영광 된 삶, 죽어서 천국 할렐루야. 이것이 기껏해야 죽고밖에 더 걷어 이겁니다. 저는 제 의견을 여러분들이 주장을 여러분들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비슷한 자세는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사각오로 주를 섬기는 자세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위안과 격려가 될 수 있길 바라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나열하면은요, 주전 516년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주전 475년경쯤 에스더 불임 사건이 일어나고 주전 458년경에 에스라의 영적 부흥이 있은 다음에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의 성벽 완공이 진행되어야 하는 거죠. 순서적으로. 그런데 에스더서를 맨 마지막으로 돌린 것은 어떠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듯 합니다. 특히 구원의 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 볼 수 있겠어요.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하는 것처럼 인생에 자신감을 주는 것은 드뭅니다. 엄청난 자신감을 줘요. 왜? 절대 주권자, Sovereign God,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니까 얼마나 내 인생에 확신이, 자신감이 들어오겠습니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해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창조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충성과 헌신의 자세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게 됩니다. 우리 세미안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에스더를 통해서 취해야 될 믿음과 자세와 그리고 목적이라 볼 수 있겠죠.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일사각오의 자세로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는 인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